우리가 계속해서 몇 시간째 예수님의 평안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그 예수님의 평안, 그 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10,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평안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만 가지고 계신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평안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는가,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증거할 때 계명 순종함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렵니다. 정말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 의거해서 역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에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도 함께 가지게 하려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특성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야 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희락의 나라입니다. 이 의는 단순한 도덕적 의가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이룹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불화가 없는 완전한 화평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그 복락의 영광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뜻을 세우셨을 때 어떤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 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목적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과 허물이 있어서 늘 우리 속에 불의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속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희락을 빼앗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 평강의 사람, 희락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상태를 보면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저도 그렇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늘 정죄감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우리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간격이 멀어서 낙담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죄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감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을 탄핵하고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목적의 일환으로 이 평안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평안의 문제는 그러므로 여러 번 지적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가지게 하는 심리적인 요법이 아닙니다. 요즘 마인드 컨트롤 또는 내적 치유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치 복음의 본무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 바로 기독교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수양 프로그램, 사람들의 수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내적 치유라는 것도 심리적 요법으로 사람을 나름대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정신의학적인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평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안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죄와 그 죄의 오염과 권세와 책임과 그 모든 영향, 그리고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건져내시어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의 요점이요. 성경은 어느 지면에 보든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범주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거창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진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만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그 만물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국화 한 송이를 볼지라도 그냥 국화를 보면 국화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에 대해서 모릅니다. 상당히 아름답다. 참 그 국화꽃이 참 향기롭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전역에 널려있는 들에 피는 들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들꽃, 또 들국화 같은 그런 꽃이에요. 그런데 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린 그 들국화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들국화 한 송이, 들꽃 한 송이,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볼지라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만유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만유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이 다른 그 영광, 달의 영광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죄를 져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거룩한 목적을 두고 계시는 바로 대상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웃하게 하신 이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면 다 허상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일본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이 있죠. 길은 여기에.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다른 관계는 다 한시적이에요. 다른 관계는 방편이에요. 다른 관계는 도구에 불과해요. 지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언제나 영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금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관계, 영생.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15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장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런데 본래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는 장구분이 없이 쭉 내려 쓴 거예요. 그런데 장을 구분한 건 그 후대에 성경이 쓰이는 어느 초기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잘 찾아보고 이렇게 구분지어 놓으면 편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돕는 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14장과 15장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신 다음에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열매 또는 과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본체론적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스스로 가지신 평안, 중보론적인 구속,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룩된 평안,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평안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궁극적으로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것이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정의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규정을 하는데 한마디로 규정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랑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만으로 족하고 있어요. 그런 거, 사랑은 단순한 무슨 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두 인격 이상의 관계입니다. 계속 아까부터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요.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들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두 인격 이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그릇을 사용한다 그럴 때, 나는 이 그릇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아낀다고. 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나는 저 애완견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귀여워, 아껴,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나는 저 애완견을 사랑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나 혼자 있으면 그 사랑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하게 하신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원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이 본원이에요. 본원. 그게 원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원천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샘이 깨끗한 물을 솟구쳐내는 샘물이 맑은 생물이죠. 그러니까 그 본원에서 나온 사랑이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랐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 파운틴, 샘이 만들어질 것이다. 샘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샘 속에 샘솟던 생수가 나와 영생하도록 그 생수를 솟구쳐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사랑이 나오지 않고 정반대가 나올 때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원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샘이 있고 또 다른 샘은 더러운 물을 솟구쳐내는 정욕의 샘입니다. 죄악의 본성의 샘, 이 두 가지가 믿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계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그 계명을 지켜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명 지키기는 잘못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벌을 받을까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도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실 때 그 계명 지키기도 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종의 정신으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한 자녀로서의 두려워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정신으로 지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답게 그렇게 이렇게 지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무거웠습니까?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번 다 했을 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그렇더냐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지키기가 무거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근데 사도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 양심으로 옳은 대로, 내 의대로, 내 의지대로 계명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그 계명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무겁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따라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무겁지 않은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무겁지 않습니다. 큰 짐이라도 지게로 이용하여 지면 큰 짐을 질 수 있다. 일꾼들이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다가 걸터 메고 지면 어깨가 다 까지고 어깨가 부스러져요. 보집니다. 그런데 지게를 이용하여 지면 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야 계명 지키기가 무겁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멍에를 지고 내 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멍에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멍에를 진다고 그러면 고통을 생각해. 고통. 우리나라는 소를 멍에를 한 마리만 대서 구름마도 꿇고 이전에 밭도 가를 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멍에를 들 때 여러 결의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힘센 소가 있다면 다른 소는 그 멍에 아래 있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예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멍에 아래 거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속에 늘 두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멍에를 진 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계명 지키기는 무서운 종의 정신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못 지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종의 자세예요. 왜 종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은 일을 잘못하면 해고입니다. 주인의 눈에 벗어나면 해고예요. 그러니까 종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꾼은.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 밖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에 채찍은 맞을지 몰라도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계명을 지키다가 넘어지고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녀로 천국의 기업 물을 자의 상속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십계명,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고 늘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오면서 넘어지고 힘들어 낙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의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넘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으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나니.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7전 8기라는 말이 이 고사성어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연약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음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치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말 속에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 속에서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그 일도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실패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이런 일에 아주 그냥 능란해가지고 아주 성자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해하고 제가 행하는 정도만 설교한다고 그러면 제 설교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감론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박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묶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육신의 밥은 꼭 챙겨서 먹잖아요. 물도 마시잖아요. 항상 마셔요.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놀라운 영광은 바라보기를 더디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일을 더디한다든지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빠따리 지켜야 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지키고는 싶은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내 이웃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하는 행동이나 그 마음씀이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논리가 저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계명 지키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쪽은 지켰다. 반쪽 계명 지키기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계명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범하면 다 어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명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다가 또 넘어지죠. 또 저와 여러분의 연약이 발견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나는 정말 망할 존재다는 걸 넘어졌을 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요, 참 이상한 논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나와서 변론하잖아. 너희 죄가 주홍 같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내 진노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변론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변론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건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명 지켜나가는 성화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롭게 여기시는 특별한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제가 보고 있는 책 속에 1800년대 기었던 찰스 브리스의 그 시편 119편을 제가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그 대목 속에 루터포드라는 청교도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각 주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모조리 상실하여 잃어버렸다. 슬픔과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근심이 귀하에게 찾아오고 낙담이 귀하에게 찾아와서 어쩔 줄을 모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꼭 바르게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요? 질투하지. 그 말은 하나님의 귀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귀하가 지상에서 사랑할 만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것을 빼앗으셔. 귀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을 향하게 만드시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저와 여러분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욕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전부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셈이니 그것은 더더욱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이러한 언약과 실족을 통해서 정말 내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럴수록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하노라.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언약을 그런 식으로 덮어 얼버무리려고 하는 네 자신의 꼴이 정말 모양이 나쁘다, 이렇게 마귀가 참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앞으로도 더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내 자신의 의지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계명을 따라 행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련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서리라. 대적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계명 지키기의 실천 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명을 지켜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죄를 이길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맛보게 할 수 없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끼쳐주시는 겁니다. 죄는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갉아먹고 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거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함께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 저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저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요, 또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연약과 저희의 현실, 저희의 현재 상태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럴수록 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요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몸에 함께 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고 이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